하나님의 은총 속에 머무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오늘 보좌를 경험하라 119쪽 진행합니다. 순종의 방해물 자아. 여러분, 이 자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 이 자아가 언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심리학에서도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재정과 관련된 성공학에서도 이 자아는 반드시 언급됩니다. 심리학과 그 성공학에서는 이 자아를 어떻게 필요적절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9쪽에 보면 아말렉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옛 성품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상대를 조종하려는 마음,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마음, 이웃의 약점, 이웃의 아픔을 자기를 위한 기회로 이용하려는 마음. 그런데 이 마음들은 하늘 보좌를 비워두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품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상대의 아픔을 자기를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이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 충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금 가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어떤 여건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회복되어지면 내가 해야지, 상대가 좀 약해졌을 때 내가 해야지.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일 먼저 타이밍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예. 하나님이 멈춰라?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시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여러분,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모든 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소와 양과 약대와 나귀는요, 주인이 필요에 따라서 길들인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완벽한 것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애굽 앞에까지 가서 아말렉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0%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99.9%의 순종과 0.1%의 불순종이 섞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9.9%의 물과 0.1%의 기름이 섞이면 물이겠습니까? 기름 섞인 물이겠습니까? 기름 섞인 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에서도 불순종이 섞인 순종은 불순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불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 넘은 불순종을 한 사울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가를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저 아래쪽 예루살렘, 당시 여부서죠. 지나고 헤브론을 지나서 헤브론 남쪽에 있는 갈멜로 갑니다. 여러분, 이 갈멜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갈멜산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갈멜이 몇 군데에 등장을 하는데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갈멜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헤브론 남쪽에 있는 비옥한 땅이에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바란 광야로 쫓겨갑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바란 광야로 가 있던 다윗은 부하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일 것이 없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 하면 마온에 있는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갈멜에 그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의 족속 이름이 갈멜 족속이에요. 그의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얘기죠. 이곳에 가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을 지나고 예루살렘 여부스를 지나고 그리고 미스바를 지나서 다시 우회전을 해서 여리고를 지나서 길갈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길갈에서 여리고, 미스바, 예루살렘, 헤브론 해서 갈멜까지 걸어가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쌓고 다시 쭉 끊임없이 걸어서 길갈에 도착하면 또 일주일이 걸려요. 기념비를 세우는데 며칠이 걸렸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왕복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길갈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길갈로 내려가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굉장한 큰 과오를 여기서 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은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순종을 강제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허락을 하든지 자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그 순종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에게는 두 가지 자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길갈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길갈로 내려갔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율법과 성막을 관한 규례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방해했던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막 쏟아내고 불신할 그 타이밍에 쳐들어왔던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은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을 살려둔 채로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고 단을 쌓았던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곳입니다. 여러분 길갈에서의 이 할례는 단순한 할례가 아니에요. 길갈에서의 이 할례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사울이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포장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허물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이름으로 모두 다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큰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조차도 조심해야 되고 기도조차도 조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동시에 우리의 어떤 거룩보다 하나님의 거룩이 더 크고 더 세밀하고 더 정결하기 때문입니다.